악으로 선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지 어떻게 알죠? 우리의 마음을 봐서 알고요. 또 우리의 삶을 봐서 알고요.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삶을 보고 우리만 아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알아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때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 구별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의 기본적인 의미는 구별됨이죠. 구별됨이에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다른 삶의 모습으로, 다른 생각으로, 다른 행동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 자체가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주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맞게 합당하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것이 거룩함으로 세상 가운데 드러나는 것이죠. 야, 저들은 다르다. 그리스도인이란 말이 안디옥에서 처음 시작됐잖아요. 저들은 우리와 다르다. 처음에는 비아냥거리는 조롱의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됐죠. 그리스도인. 세상을 살아가는, 세상에 섞여 살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금방 그 다른 모습이 구별됨으로 드러나는 사람들. 그 어린 아이들 이렇게 무대에 설 때도 신기하게 많아도, 사람이 많아도, 아이가 많아도 그 중에 내 아이는 눈에 쏙 들어오잖아요. 마찬가지죠. 우리도 하나님 눈에 잘 드러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섞여 살지만 빛나는 사람들이고요. 여러분, 세상에 너희는 빛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신 의미가 무엇입니까? 어두운 세상을 밝힌다는 거죠. 세상은 어둡지만 반짝반짝 빛이 난다라는 거예요. 그 어두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밝히는 존재가 우리죠. 그래서 숨길 수 없어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길 수 없죠. 또 주님이 우리를 소금이라고도 말씀하셨죠. 여러분, 소금이 부패를 막는 소중한 재료죠. 세상에서 소금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최후의 보로, 마지막 보로, 세상이 부패하지 않도록 붙들고 있는 존재,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제 어디에 갖다 놔도 드러나게 돼 있고요. 드러나야 정상이고요.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우리는요, 다른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상을 살지만 다르게 살아가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다른 모습이 또 거룩함이 잘 드러나지가 않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들이죠. 세상은 하나님을 멀리하지만, 세상은 하나님을 모르지만, 그리스도를 모르지만 우리는 오늘 이 저녁에 또 보세요. 예배의 자리에 나와 있잖아요. 우리 주변 보면서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의 자리에 있고, 우리 좀 참 은혜가 되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4장 23절 말씀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맞는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하나님 찾으시는 장소에 우리가 있고, 하나님 찾으시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고,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있고,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부르심이 합당한 모습들이 있고, 내 자녀들이, 내 백성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이렇게 살아가는구나. 빛으로, 소금으로 다르게 살아가는구나. 섞여 살지만 금방 보이는구나. 잘 살고 있구나.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으니 참으로 기쁘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인데, 언약의 백성의 이야기고요. 야곱 가정의 이야기인데 이상하게 다르지가 않아요. 차별이 되지 않습니다. 구별이 되지 않아요. 거룩함이 묻어나지 않아요. 똑같아요. 세상과 똑같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속이고요. 그렇게 합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함이 드러나지 않죠. 야곱의 딸,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 족속의 추장 세겜에게 겁간을 당하는 일이 생깁니다. 욕보이는 일을 당하죠. 악한 일이죠. 이거는 너무너무 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세겜이라는 사람은요, 이런 악한 일을 해놓고도 도무지 반성이 없어요. 도덕적 기준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죠? 그냥 아내로 달라. 그리고 아직도 자기 집에 있어요, 디나가. 그리고 뭐라고 하죠? 예물을 구하라. 얼마든지 줄게. 말한 대로 다 줄게. 그리고 우리 서로 통혼하자. 섞여 살자.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뻔뻔하죠. 사과 반성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냥 악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런 세겜 부족은 후에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야곱의 두 아들인 시몬과 레위의 계략에 빠져서 몰살을 당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요, 하나님의 심판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 심판의 측면이 있어요. 물론 시몬과 레위의 방법은 잘못됐죠. 그렇지만 인간의 그런 허물, 잘못된 방법까지도 하나님이 섭리 가운데 사용을 하세요. 그래서 세겜 족속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잘못된 그 방법이에요. 야곱의 아들들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잘못된 방법, 또 인간적인 허물, 혈기까지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사용을 하셨으니까 이것이 심판의 방법이 되는 것이지, 그렇다고 해서 야곱의 아들들의 책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의 방법이 정당한 것은 아니죠. 요셉의 경우도 마찬가지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팔았어요. 동생을 판 거니까 이것은 악한 행동입니다. 그러나 그 또한 하나님 섭리 가운데 요셉이 후에 애굽의 총리로 쓰임 받는데 이루어지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형들의 행위가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생 요셉을 판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형들은요, 늘 두려움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저 요셉이 아버지 야곱 돌아가시고 나면 우리에게 보복하겠지, 복수하겠지, 그런 앙금이 남아있겠지, 그런 늘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들의 행동에 대한 책임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마찬가지예요. 야곱의 아들들이 행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거예요. 속임수를 썼고요. 그 속임이 또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증표가 되는 할례를 이용을 해요. 야, 너희들 할례 받아라. 할례 받으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살게. 너희의 딸을 우리 아들들의 아내로 맞이하고 우리의 딸들을 너희들의 아들들의 아내로 줄게. 통혼을 할게. 같이 살게. 라고 거짓말을 해요. 그런 마음이 없었고 그저 속이는 것뿐이죠. 그래서 13절에 보면 할례를 빙자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습니다. 13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속여서 대답했습니다. 그 후에 쭉 설명이 나와요. 우리의 할례라는 의식이 있는데 너희가 우리와 통혼을 하고 내가 마음에 들어하는 디나를 아내로 맞이하려고 한다면 할례를 받아라. 할례를 받아라. 그러면 우리가 너희의 제안대로 하겠다라고 속입니다. 계략이죠. 이렇게 거룩한 할례를 이용해서 그것을 빙자해서 속이는 것은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직분을 이용해서 신뢰를 얻고 또 그 신뢰를 이용해서 속이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죠. 나를 믿으세요. 내가 이런 중직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속이는 거죠. 너무너무 악한 일이죠. 제가 아는 어떤 분은 가까운 친척분한테 속임을 당했다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그때 참 마음도 힘들고 어려웠대요. 그 친척이니까 믿지 않겠습니까? 가까우니까 당연히 믿죠. 그런데 그 신뢰를 이용해서 사기를 당한 거죠. 그러니까 너무너무 속상하고 또 억울하죠. 그런데 세상에 이런 속이는 일들이 참 많이 있죠. 사람들의 신뢰를 얻고 그 신뢰를 이용해서 속입니다. 전에 어떤 기사 보니까 병원이 어떤 신축 건물에 입점을 해 있으면, 미리 들어와 있으면 뭐 분양이고 임대고 잘 나간대요. 그러니까 일단 병원을 잡아라. 근데 진짜 들어오는 게 아니라 그냥 가짜로 들어온 척만 해달라. 그리고 분양되고 병원은 또 딴 데로 가고, 그러니까 이게 다 신뢰를 빙자해서 속이는 거죠. 근데 오늘 본문이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의 어떤 중직자가
나는 어느 교회의 어떤 중직자입니다. 직분자입니다. 나를 믿으세요. 이렇게 얘기하고 안심을 시키고 이제 속이는 거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죠. 이 할례를 그런 식으로 지금 이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의 복수를 위해서, 원한을 갚기 위해서. 물론 야곱의 아들들은 아마 나름대로 자기들은 정의로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생각이에요.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심판은 하나님의 권한입니다. 그런데 내가 심판하겠다. 그것은 그 순간 자기들이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선 것이죠. 또 방법에 있어서도 할례를 빙자하는 것은요, 그것은 옳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아들들은요, 지금 보면은 무리수를 두고 있어요. 아주 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있습니까? 다른 것도 아닌 할례를 이용해서 속이고 복수를 하죠. 지금 이 야곱의 아들들은요, 그 마음이 있어요. 내가 나서야 된다. 내가 나서야 된다. 내 자기 중심적인 마음, 내 생각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 그 마음이 지금 강한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짓말을 하고요. 또 속이고요. 믿게 하고요. 그 일이 진행되게 하고요. 또 결정적인 틈을 타서 칼을 차고 가서 일을 저지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심판을 해야 하고 자기들이 자기 중심적으로 나서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적으로는 밀리잖아요. 그 부족 전체를 어떻게 또 대항합니까? 그러니까 그때부터 인간적인 수단을 가져와서 쓰는 거예요. 그런데 가리지 않고 다 가져와서 씁니다. 뭐 어떤 직분도 빙자하고 할례도 가져와서 쓰고 거룩한 하나님의 징표인데 그런 거 다 가져와서 자기들의 수단과 보복하는 원수 갚는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다 갖다 쓰는 그런 무리수를 두고 있는 것이죠. 자기가 행한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각을 하고 보면 할례가 인간적인 생각을 하고 보면 할례가 딱 맞아요. 할례만큼 좋은 게 없어요. 왜냐하면 할례가 뭐죠? 그 남성의 생식기 끝을 자르는 표피를 제거하는 의식이죠. 이게 유대인들에게만 있었던 게 아니라 당시에 널리 있었던 풍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가져오신 거죠. 거기에 의미 부여를 하신 거예요. 할례를 해라. 지난날의 죄악을 제거하는 의미로 언약의 백성이 된 의미로 할례를 받아라. 꼭 받아라. 난지 8일 만에 꼭 받아라. 그 할례가 언약 백성의 징표다. 할례가 있으면 내 백성이다. 근데 할례가 아프잖아요. 당시에 무슨 항생제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이 염증 때문에 열이 고열에 시달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 3일째를 놓치지 않았죠. 전투력이 가장 낮을 때. 여러분 어른들이 열나면 저도 아이들 보니까 한참 열날 때는 막 40도 그래요. 그래도 재밌다고 뛰어다녀요. 막 놀고. 그죠? 근데 어른들이 그렇게 열나면 진짜 위험하고 또 아무것도 못하죠. 그냥 누워있는 거죠. 근데 그런 상태에 이제 습격을 합니다. 오늘 말씀 25절, 2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에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므온과 레위가 각각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일을 저질렀습니다. 다 죽이죠. 몰살합니다. 그들의 계략대로 결국에는 됐죠.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 또 오늘 말씀을 보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 이런 세상과 똑같은 방법으로 행하는 일이 아주 심각한 후유증을 남깁니다. 세상과 똑같은 방법을 사용했다는 것 그 자체가 그래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무자비한 학살을 자행했죠. 또 이런 일 때문에 후에 아버지 야곱이 걱정했던 것처럼 그 인근의 부족들로 하여금 야곱의 가정을 공격할 빈미를 제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막아주셨기 때문에 망정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가족들을 큰 위험에 빠뜨리는 무모한 행동이었어요. 온 가족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었습니다. 또 이런 일들이 가정 가운데 악한 일들을 전파해요. 시몬과 레이가 주동이 되었지만 나중에 보면은 다른 아들들도 성읍에 가서
노략에 가담합니다. 재물 다 빼앗고요. 다 약탈하고요. 사람을 사로잡습니다. 27절, 29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야곱의 여러 아들들이 그 시체에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들도 아들들도 다 이런 노략에 참여합니다. 이런 행동도 하나님이 묵과해 주셨기 때문에 진노가 없었던 것이지, 그렇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징계를 부르는, 진노를 부르는, 악을 악으로 갚는 악한 행동입니다. 우리 새벽마다 묵상하는 나홈소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또 니느웨를, 유다를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하신 게 맞아요. 그러나 하나님 심판의 도구였던 그들도 하나님 정하신 범위를 넘어섰기 때문에, 도에 지나치게 악행을 했기 때문에 결국엔 그들도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의 정하신 바를 넘어서서 악을 행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 백성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하는 악을 악으로 갚는 그 악을 행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악을 악으로 갚으면 안 됩니다. 선을 악으로 이겨야 합니다. 바울은 성도의 바른 삶을 교훈하면서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여러분,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거룩한 모습을 드러내시길 바랍니다. 악에게 지면 안 돼요.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게 뭐죠? 우리 사도 바울이 잘 말씀해 주셨죠?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래요. 먹여. 배고프니 이것 좀 먹으렴 하고 먹여요. 그 다음에 또 뭐라 그러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래요. 그래, 이것만 먹으니 얼마나 텁텁하니 이것도 드세요. 따서 주고 주세요.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그게 뭐냐면, 그리 함으로 내가, 그렇게 선을 베푸는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그 원수의 머리에 쌓아두는 거래요.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가? 악을 선으로 대하면서 그를 부끄럽게 만들라라는 거예요. 너가 이렇게 악을 행했지만 나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자녀로서 그 말씀에 충실함으로 내게 나아갈 때 이렇게 선을 베푼다. 그리고 그것은 진심이고 나는 너를 이렇게 대한다. 그러면서 뜨거운 숯불을 머리에 이렇게 좀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뜨뜻하게 대고 있으면 어떻게 되죠? 여기가 멀게 지죠. 그러니까 이제 의미적인 거죠. 그의 얼굴을 벌겋게 해주라는 거예요. 얼마나 그가 민망할까요? 나는 이렇게 악으로 대했는데 이렇게 선으로 갚아주니 참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그로 하여금 들게 하는 그것이 곧 바로 악을 선으로 이기는 것이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똑같이 악하게 하는 건, 그러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똑같이 악하게 하는 건 그것은 지는 거예요. 지는 겁니다. 선으로 악을 이겨야 하는데 악으로 악에 대해서 지는 거예요. 야, 우리가 부모님들이 애들한테 그렇게 하잖아요. 야, 너도 똑같이 하면 지는 거야. 근데 그 이해가 안 돼요. 왜 내가 지는 거지? 똑같이 하는데 한 대 더 때려주고 이겨야지. 그런데 성경 말씀입니다.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으면 그것은 악에게 지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가 선으로 악을 이기길 원하십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 얼마 전에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제가 참 좋아하는 배우인데 윌 스미스 보셨나요? 윌 스미스가 전 세계에 생중계되는 아카데미 시상식에서 크리스 락 코미디언인가 봐요. 그 미국 코미디언은 좀 스탠딩 코미디처럼 말로 많이 웃기잖아요. 그래서 약간은 좀 선 넘는 말도 많이 해요. 근데 항상 그러는 코미디언이고, 그런데 거기 시상식장에서 윌 스미스의
아내에 대해서 좀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뭐 영상에 보니까 자기도 좋다고 웃다가 갑자기 무대에 올라가서 뺨을 세건 때리더라고요. 뺨을. 그런데 그게 전 세계에 생중계가 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보고 실망한 사람도 많고, 미국의 어떤 TV 진행자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화가 났으면 안 웃으면 된다. 코미디언이 웃기려고 한 말에 안 웃으면 되죠. 그러면 얼마 그것이 그에게 주는 메시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무대 위로 올라와서 폭력을 가하는 것,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인정될 수가 없죠.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은 정당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이 나라 간의 싸움이든 전쟁이든 또 그런 무대 위에서 벌어지는 일들. 그러니까 윌 스미스는 진 거예요. 자기가 졌습니다. 진 거죠. 똑같이 하니까 진 겁니다. 성도의 정체성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이에요. 생각하는 게 다르고 기준이 다르고 가치관이 다르고 말하는 게 다르고 진실됨에 있어서 높은 기대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그렇지 않고 똑같이 있으면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라면서요. 오늘 우리가 영적 제사장이라면서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면서요. 우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세상에 선포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면서요. 그럼 달라야죠. 달라야 합니다. 그것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큰 도전이에요. 똑같이 하면 그것은 지는 것이죠. 성도는 언제나 그래서 내가 나서겠다라는 생각을 경계해야 돼요. 내가 나서겠다. 내가 나서마. 내가 다 해결해 줄게. 이런 마음을 참 조심해야 돼요.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돼 있어요. 자꾸 인간적인 수단을 끌어옵니다. 그리고 내게 있어서 사용할 수 있는 만한 유익한 것들을 다 사용하는데 거기서 브레이크가 없어서 신앙적인 것들도 다 끌고 와서 팔아먹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교회의 영광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 유익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다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교회 공동체가 뭐가 됩니까? 이 이스라엘 야곱의 자녀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무리수를 두고 속이게 되고 인간적인 나쁜 의미의 정치를 하게 되고요. 또 수단이 그 중심을 꿰차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고 도움을 구해야 하는데 그게 아니라 인간적인 수단이 그것을 완전히 대체해버리는 거죠. 내가 다 하겠다라고 하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안 되니까, 수적인 열쇠니까 어떻게든 도전해야죠. 그러니까 할례 받아라. 그리고 염증 때문에 열나서 다 뻗어 있을 때 칼 들고 가서 다 죽이고 다 노력질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서 드러납니까? 그럼 성도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되죠? 오늘 성경에서 있는 이런 일 있어서는 안 되겠지만 이런 비슷한 일을 우리가 세상에서 당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물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하고요. 그러나 그렇게 한다 한들 그 뿌리는 항상 하나님께 두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하지만 이 일도 하나님 손에 있고 이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 역사를 움직이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원수는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야 돼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경계가 분명해요. 원수 갚는 건 내 일이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하려고 하면은 내 일을 네가 뺏어서 하는 거야. 나는 그거 되게 싫어하거든. 원수 갚는 건 내게 맡기렴.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아까 그 말씀이 쭉 이 말씀하고 연장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 20절, 21절 말씀인데요. 우리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여러분, 원수는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원수 아들이 갚는 거 아니고요. 하나님이 갚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하나님께 맡겨야죠. 그래서 선으로 악을 이긴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원수 갚는 거 하나님께 맡기고요. 나는 그 원수를 선으로 대하는 거예요. 줄이면 먹이고 목 마시면 마시게 하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것이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납니다.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요.
원수 갚는 것은 나의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일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면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그것은 주제 넘은 일입니다. 경거망동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믿음의 사람들 모두는 자기가 나서는 사람이 아니라, 이렇게 면면을 보면 자기가 나서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 맡긴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 인생을 크게 들어 쓰십니다. 요셉 보세요.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잖아요. 형들은 두려워했지만 아버지 장사 지내고 두려워했거든요. 이제 오나보다. 괜히 요셉이 뭐 약간 인상 쓰는 것 같고 약간 표정이 아버지 살아계실 때랑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 도둑이 재발들이듯 무서워하는데, 요셉이 뭐라고 그러죠? 요셉의 고백이 참 위대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뭔데 그런 일을 하겠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놀라운 요셉의 신앙 고백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이 되어 하나님처럼 일을 하겠느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뿐이다. 형들 두려워하지 마세요. 예, 형님 가족들 내가 다 키우겠습니다. 한나도 그녀를 힘들게 했던 다른 아내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어요. 분인나가 자식 없는 한나의 상처를 엄청 건드렸습니다. 그거죠. 상처를 발로 짓누르고 소금 뿌르고 자식도 없는 게 말끝마다 애도 못 낳는 주제. 이 뭐 당시에는 아기가 꼭 있어야 되잖아요. 아기 없으면 그건 진짜 어마어마한 서러움이잖아요. 하나님 은혜의 그런 증거들이 잔연돼. 그런데 그런 분인나와 다투지 않았고요. 남편 엘가나는 자기를 더 사랑했어요. 한나는. 그러니까 그러면 뭐해? 남편 사랑도 못 받는 게 막 이러면서 싸울 수도 있고 대들 수도 있고, 그 남편 사랑받는 그 자신의 신분을 이용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다투지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마음을 쏟아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주신 평안을 맛보고 하나님과 그 문제를 해결했죠. 하나님의 기도 응답을 받고 사무엘을 낳고요. 또 서원대로 사무엘을 성전에 바치고 그 후에는 3남 2녀를 더 낳았습니다. 3남 2녀, 5남매를 더 낳았어요. 아기 못 낳는 한나가, 아기 못 낳는다고 서러움 받던 그 한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나의 원수를 분인나에게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신 것이죠. 어마어마하게 갚아주신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다윗도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사울을 동굴에서 만났지만 손을 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함부로 손댈 수 없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씩이나 자기의 눈앞에서 칼만 휘두르면 되는 그 거리에서 부하가 2번 휘두를 것이 없다, 2번 찌를 것이 없다라고 또 말했지만 사울을 그냥 놓아줍니다. 근데 이게 참 대단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목숨을 건 거죠. 사울을 살려줬다는 건 자기의 목숨을 건 믿음의 도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셨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 처리해 주십니다. 다윗의 손으로 사울을 처리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사울을 처리해 주시고요. 또 다윗도 왕위에 앉혀주십니다. 모든 위험을 하나님께서 다 제거해 주세요. 하나님께 맡기니까. 만약에 다윗이 자신의 손을 들어 사울을 쳤다면, 사울을 제거했다면 아마 커다란 후유증이 남았을 것입니다. 전임자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을 해친 사람, 다윗, 피를 보고 왕위에 오른 사람,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다 갚아주시죠. 원수 갚는 게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양했던 것처럼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내가 그 어려움들, 또 내가 받은 조롱들, 그것을 내가 품고 있다면, 그 원한을 품고 있다면, 한이 내 안에 있다면 나까지 다 타요. 그 한이 결국에 나를 태웁니다. 위장병 걸리고요.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자고요. 억울해서 막 이불킥하고요. 그럴 필요가 없죠. 그 원한은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불을 품에 품으면 옷이 타고요. 숯을 발로 밟으면 발이 됩니다. 잠언 6장
27절, 28절 말씀인데요. 이것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데이지 아니하겠느냐. 품고 있으면 나도 타고 나도 데입니다. 나를 태우는 불이에요. 보복을 품은 마음은 나를 삼키는 불입니다. 미움은 불이에요. 그 불을 온전히 다루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아주시면 모든 위험이 다 사라집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나는 손을 들어 주님을 찬양할 뿐이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맡기는 것이 지혜이고요. 원수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우리는 그저 선을 베풀면 됩니다. 그것이 악을 선으로 이기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아니라 악을 선으로 이기는 믿음의 신실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자기의 힘으로 뭔가를 하겠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막 무리수를 두고 할례 끌어다가 막 속이고 아주 교묘하게 3일째 되는 날에 다 없애버리고 노력하고. 그런데 아버지도 좀 그런 면이 있어요. 아들들은 적극적이었다면 아버지는 좀 소극적이에요. 그런데 적극적이고 소극적이고 열렬히 하고 조금 냉랭한 차이만 있을 뿐 자기중심적인 사고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데에서는 칼 들고 다 죽인 아들들이나 지금 그런 아들을 책망하는 야곱이나 똑같아요.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에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야곱이 일을 저지른 아들들을 책망할 때 무슨 말을 어떻게 하느냐를 보면 잘 알 수 있는데 책망할 때 신앙적으로 책망하는지 알아요. 야, 너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징표가 할례인데 그 할례를 빙자해서 어떻게 그런 악을 행할 수 있니? 그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야. 온전치 못해. 믿음과 신앙에 반하는 행위야.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셔라고 책망하지 않고요. 너희들이 그래서 내가 죽게 생겼다. 너희들 그래서 내가 이제 큰일 났다.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제 아주 환난을 당하게 되겠다. 자기중심적으로 계속 얘기합니다. 신앙적인 책망은 없어요. 오로지 자기만 걱정하는 마음이 가득합니다. 그래서 30절 한 절에만 여러분 나 하나 네라고 자기를 가리키는 야곱의 말이 몇 번 등장하는지 한번 함께 읽으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시므온과 레위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7번 나오더라고요. 7번.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신앙에 대한 마음을 찾기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아들들도 신앙적으로 빗나가는 거예요. 어찌 보면 가장으로서 영적 제사장으로서 야곱 가정에 닥친 이 위험에 야곱의 책임이 없다 할 수 없겠죠. 없는 정도가 아니라 야곱의 책임이 크죠. 큽니다. 보고 배운 게 그거죠. 책망의 이유가 오로지 자기 자신이 아닙니다. 말하는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자기중심적 사고입니다. 이러한 자기중심적 사고는 자녀들에게 본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녀들도 아버지의 책망에 수긍하지 않아요. 말대꾸합니다. 오히려 반문해요. 자신들의 행위가 옳다라는 것을 주장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잘했다고 말하죠. 31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옳으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가 이렇게 하는 게 그럼 옳습니까? 라고 이제 고개를 빳빳이 들고 아버지를 대하는 거죠. 이렇게 대항하는 아들을 보면 부모가 얼마나 중요한가. 이 신앙적인 마음 또 그것이 흘러가는 것 또 보여주는 것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녀들이 다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 하는 것 또 행동하는 것 그것을 조심해야 돼요. 참 조심해야 합니다. 네, 저도 아이들이 크면 클수록 그런 걸 참 많이 느껴요. 이제 애들이 막내도 귀가 다 뚫려서 가만히 있다가 뭔가 이상한 얘기하면 다 듣고 막 참견하고요. 그래서 뭔가라도 얘기하려면 항상 따로 떨어져서 얘기해야 되고 문 잠그고 얘기해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도 다 들었는데 아빠? 막 이러면서 얘기하고 다 들리거든?
조심해야 돼요. 저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추억하며 감사한 것이 사람들에게 많이 베푸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오늘 새벽 본문에 니느웨의 장례식 장면이 나와요. 나움 예언자가요. 부업이 거의 시인이에요. 시인. 시적인 표현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심판을 하나 하면서 예언을 하면서도 표현은 어마어마하게 시적이에요. 그러면서 나움 선지자가 니느웨의 장례식에 사람들이 박수 칠 거다. 너한테 괴롭힘 당한 사람들이 네 장례식 보면서 환영을 하고 박수를 칠 거다. 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저희 아버지 장례식 때가 떠오르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와서 저 모르시죠? 저는 이 동네에 작은 교회 애향교회라고 있어요. 거기 목사입니다. 근데 아버님이 평소에 우리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와서 또 인사드립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아들로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나도 우리 아이들에게 베풀어서 또 이런 것들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 아버지가 있어서 내가 참 좋았다. 우리 아버지가 이렇게 섬기는 사람이어서 내가 참 좋았다라는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죠. 자기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베푸는 사람, 그리고 자기의 안위를 걱정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걱정하고 공동체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 지체들을 걱정하고 그러는 삶을 살아갈 때 이것이 가능하고요. 또 그 삶을 자녀들이 보고 배워요. 자녀들이 보고 배웁니다. 주님의 소원이 교회에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망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세상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빛이고 소금이에요. 우리가 마지막 보루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똑같아지면, 다른 모습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으로만 하면, 크고 화려하고 뭐 휘황찬란하고 다 갖춰져 있는데 정작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 보시기에 사대교와와 같죠. 살아있다는 이름은 네가 가졌으나 실상은 내가 보니, 내 관점으로 보니, 내가 널 보니 죽었다. 죽은 자다. 두렵고 떨리는 말씀입니다. 오늘 야곱의 가정이 그것을 잘 보여주고 있어요. 아버지나 아들이나 다 자기중심적입니다. 나를 위하는 마음도 분명히 필요하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신앙을 위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 그 주기철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다면서요. 그 회교하려고 일본 순사들이 감옥에 있다가 주말 되면 휴가 주고 외박 주니까 남편 발걸음 소리가 들리면 당신이요 그러면서 나일세 그러면 사모님이 그랬대요. 살아서 돌아오면 내 남편 아니요. 죽어서 돌아야 내 남편이요. 돌아가세요. 믿음 지키세요. 당신 바라보고 있는 교인들 생각하세요. 위대한 신앙의 고백이죠. 믿음과 신앙의 요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주님이 사랑하시는 공동체죠. 그 공동체를 우리도 힘있게 세워나가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